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세상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분초마다 거룩하게 해주시고 더 의롭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거룩해져 있고 의롭게 되어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작은 공동체 안과 그리고 조국교회 안에 그리고 북한과 전 세계 150개 국가 이상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들 각 교회 위에 그리고 지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 속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위에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무장시키셔서 잃어버린 나라와 또 민족들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전하게 하시고 목양하게 하시고 제자화하는 기름 부음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작은 공간 안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사람이 구속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예수의 형상으로 재건축되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성령과 말씀 의지하고 그 나라 그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기경해 가고 그 민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광고를 또 녹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8월 31일까지 올레 방송에서 이 방송 생방송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이 끝나면 이제 올레 방송에서는 더 이상 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올레 방송에서 그 생방송이 끝나게 됩니다. 전체 다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은 유스트림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올레하고 생방송하는 건데 좀 화면질은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U 할 때 알파벳 U 하고 stream S-T-R-E-A-M stream 유스트림이라는 그 채널을 들어가 찾으시면 거기에 구바울 선교사 성령학교라고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가 이제 계속 이어져서 되는데 한 6개월간 공짜로 쓸 수 있답니다. 그 뒤로 또 그 사이에 주님이 무슨 조치를 또 취해 주시려고 믿고 또 이게 안 되면 좀 디지털 카메라를 구해서 우리가 깨끗한 DVD를 좀 구워가지고 그걸로 방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직임 중에서 영들 분별함을 다뤘습니다. 그 영 분별의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마지막 두 영역을 제가 다뤘습니다. 하나는 가정 영역에서 영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고 그 다음에 확대거적인 하나님의 가족,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영들을 분별해야 하는가. 이 두 개의 기초가 한 사회 속에서 제대로 놓아지지 않으면요, 교육계와 정치, 경제, 언론, 매스콤, 문화, 예술, 스포츠 영역에 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단 각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영들을 분별해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 여러 종교 영역들 또 교육계, 지금 심각하죠. 교육계 안에 팬에서부터 대학 교육까지 이 영역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또 어떤 마귀적인 흐름이 이 교육 체계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믿는 자들이 예리하게 보고 중보하고 묶을 것 묶고 풀 것 푸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계에서 세상 공교육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인본주의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아이들이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특별히 팬에서 영아, 아동,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인생의 모든 중요한 기반이 그때 다 나아지는데 지금 교육계 안에서 얼마나 어둠의 영들이 가르친 내용 각 과목 속에 그리고 또 교사들을 통하여 또는 문제 있는 학생들을 통하여 문제 있는 학생들은 가정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교육계가 지금 어려운지 우리는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참된 중보자들, 성령과 함께 중보할 줄 아는 참된 중보자들이 일어나서 그 역사하는 영들을 결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제도와 조직과 콘텐츠 내용들을 풀어놓아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육계 안에 대혁신을 일으키시고 개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교육계, 가정과 교회와 교육 이 영역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동심원입니다. 여기서 교육 과정이 맞춰지면 소위 말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정치계, 경제계, 언론, 매스컴, 문화예술, 스포츠 영역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것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통로가 돼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런 각 가정 영역에서 어떻게 영들을 분별해야 하는가, 그 부모님의 인격과 또 그 부모님의 틈새에서 자란 나와 형제들, 집안 식구들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악한 영들이 어떤 작업을 해놨는가를 예리하게 분석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드러날 때 그 문제가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자유케 됐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각 가정 배경에서 각 사람이 자유케 되고 회복되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세상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건축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는 집이시고, 그 다음에 신전, 성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정부며 하나님의 의회요, 국회라고 그랬습니다. 에클레시아가. 그래서 교회가 어떤 존재냐?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창세전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용서함을 받은 존재며,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창세전 성부의 계획들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런 그 보증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나 로마서, 계시록을 좀 더 책별로 깊이 우리가 고찰하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음성 듣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전까지 일단 교회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테이프들을 자주 반복해서 좀 들으셔가지고 교회가 어떤 존재며 그 교회가 해야 될 사명, 4가지 말씀드렸죠. 우선적으로 복음서의 마지막 유언 명령 4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잠기고, 잠긴서 들은 내용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 사람을 목양하고, 그리고 그 성령 안에 잠긴 성령 안에서 가르침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제자화해가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가. 아멘. 근데 이 모든 것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출발은 각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이다. 어떻게 성령 안에 잠기는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잠긴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그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고 통치권 아래 들어가는 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잠기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전하고 목양하고 제자화해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숙하신 분량이 그 사람 속에 꽉 찰 때까지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닮고 Jesusization, 예수화될 때까지 그 속 사람을 건축해 가야 한다. 재건축해 가야 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지체들하고 계속 나눴던 구약성경 전체 핵심이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그 예루살렘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건축해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된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정부가 될 수 있는, 통치 본부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구약성경 전체 개요였어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 개요는 바로 그런 사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사복음서 기간 동안 각 사람을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재건축해 놓으셨다. 근데 재건축해 가시는데 어떻게 재건축하시냐면은 구약의 7 기반 삼으셔서 자녀 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시고 지도자 되게 하심으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원형을 회복하신다.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속에 서신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서신서 23권 안에 이제 핵심은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재건축하시는데 어떻게 재건축하시냐면 자녀됨에서 일꾼됨에서 지도자됨으로 우리를 재건축하시다가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보시면 완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냥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향해서 가야 하는가, 그 부분을 지난 시간까지 다뤘어요. 그것이 될 때 이제 제반 사회의 이단 종교나 또는 세속 종교들, 그리고 무속 신앙들, 점치고 또 신적 행위를 하는 이런 모든 변절된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올바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란 속사람이 회복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사회, 교육계, 정치계, 경제, 언론, 매스컴, 문화, 예술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성령이 행하시는 사도적이며 선자적인 기반 사역을 여러분이 그곳에서 각 직장 영역에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지도자들을,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은사와 직임 중에서 이제 영들 분별함을 지난주까지 끝내고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보았던 고린도서 12장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4절부터 일단 7절까지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유익이라는 낱말은 헬라 원문에서 개인의 유익이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말합니다. 앞에 접도 shin이 붙어가지고 together 또는 with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의 영빨을 과시하게 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남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성령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세 가지를 보시면 은사와 직임과 역사라는 낱말이 연결되어집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 문맥 12장의 문맥을 보시면은 7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4절 은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7절에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거다. 성령이 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나타나시면 일단 9가지로 나타나는 이걸 기록했는데 더 많이 나타나십니다는데 대표성을 띠는 9가지를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을 은사라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더럽고 어두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나타날 수 없는데 우리같이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존재 속에 누가 나타나시는 겁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것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오해한다 그랬죠. 자기가 은사를 마치 개인 소유물로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자기가 그 전유물로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셔서 그래요. 은사에 대한 정의는 7절 Manifestation of the Spirit.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현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실 때 지혜의 말씀으로도, 지식의 말씀으로도, 능력으로도, 예언함으로도, 병고침으로도, 믿음으로도, 또 영분별함으로, 방언말함으로, 방언통변함으로 다양하게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9가지가 한 사람에게서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서 성령님이 9가지로 다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그릇, 믿음의 그릇, 순결한 그릇,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그릇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일평생 성령이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 영빨, 자기 성깔, 자기 기질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지정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온전히 성령 안에 잠기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러다가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은사 다음에 직임이 나옵니다. 은사와 성령과의 관계를 얘기했죠. 근데 직임은 뭐와 관계를 지었습니까? 주. 왜 그러냐면 직책이 주어지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종 관계가 돼요.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우리를 가르치시면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는 뭐가 돼요? 학생이 되죠. 만약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면 그분은 훈련 코치가 되시고 우리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전쟁을 지휘하시면 아버지는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고 우리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은사로 아버지 하나님이 각 사람의 영에 아버지 영이 나타나세요. 근데 그 나타남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지면요, 직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직책이 주어져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님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이 사람이 그걸 너무 기뻐해요. 예를 들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 나타나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을 근거로 해서 직임의 기름 부음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사람 어떤 코스옥 마쳤기 때문에, 신학교 마쳤기 때문에 직임을 주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주에 계신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의 영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증거되어지면 그 사람은 신학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 일꾼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면 나중에 지도자로 그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연결되어지고, 직임은 성령이 계속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사역자라는 증표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직임은 직책이에요. 직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종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면서 직책을 갖게 되고 그가 일을 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사와 직임과 그 직임을 통한 숱한 역사, 그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 12장에다 써놓을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그 역사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잘 보시면 4절 은사에 대한 설명은 7절부터 11절까지 있고 5절 직임에 대한 설명은 12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단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파악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자주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이렇게 하면서 쭉 지체를 설명하죠. 그러다가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셨어요. 아멘. 우리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다 부분들이고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절대 교회에는 목사 한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부 한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교회에는 항상
여러 직임자들을 복수 지도체제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셨으니,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누구고?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고,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를 말해요. 능력 행하는 자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는 서로 돕는 사람, 돕는 은사를 갖고 있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행정이라든지 그 기획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 아까 성령의 나타남 중에서 은사 중에 방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또 직임 중에 방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 이제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대한 설명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온다 그랬죠. 5절 직임에 대한 설명이 12절부터 끝절까지 나옵니다. 28절 끝절까지. 아니, 28절에 30절 끝절까지. 그런데 29절에 보면 다 사도 직임을 갖겠느냐 그 말이죠. 다 선지자 직임을 갖겠느냐, 또 다 교사 직임을 갖겠느냐, 또 다 능력 행하는 직임을 다 갖고 있겠느냐, 또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성구를 이용해 잘못 인용해가지고 문맥을 안 보고 인용해가지고 봐라 다 방언 안 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분은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깊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문맥 따라 보지 않고 이 구절만 인용하면 봐라 어디 다 방언만 한다고 돼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로 나타나는 것 중에 방언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요. 은사로서 성령이 나타나서 방언을 말하는 게 있는 것과 동시에 나중에 방언을 말하는 직임자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방언을 말하는 직임자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 통변하는 직임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 방언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이 12절부터 이 30절 끝절까지는 뭘 다루고 있다고요? 직임, 직책, 직무, 역할들을 다루고 있어요. 다 선지자가 아니죠. 다 교사가 아니죠. 다 능력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할 때는 이 방언은 직임으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건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방언은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은 거듭난 사람 모두 다 방언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뭐하고 같냐면 아기가 태어날 때 울어요 안 울어요? 생명이 나왔다는 선포죠. 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 울음소리와 함께 알리듯이 거듭난 영혼들은요 모두 다 그 영으로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방언을 잘못 이해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14장의 방언을 우리가 이제 다뤄갈 텐데요. 먼저 14장 방언을 다루기 전에 고린도서 12장과 13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은사에 대한 오해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자, 28절 이하부터 드린 말씀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때 각종 방언은 직임으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책이에요, 직책. 개인적 은사적으로 방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임으로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언을 통변하거나 방언을 말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29절에 다 사도 직임을 가졌겠느냐, 다 선지자 직임을 가졌겠느냐, 다 교사 직임을 가졌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직임을 가졌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 직임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직임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 통변하는 직임을 가졌겠느냐, 직임을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문맥 속에서. 그래야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여러분이 그 31절이 이해가 되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해서 13장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31절을 사람들이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은사라고 하는 정의가 뭐였다고 그랬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예요. 아멘. 그래야 고린도서 12장 7절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9가지 은사. 성령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인간의 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을 은사라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면 무슨 말과 같아요? 그렇죠. 성령이 네 안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성령님 내 안에서 솟아오르시고 내 안에서 나타나시고 내 안에서 흘러가시옵소서라고 계속 사모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줄을 보세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길. 무엇을 위한 제일 좋은 길일까요? 항상 문맥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 앞절에 대답이 있어요. 무엇을 위한 제일 좋은 길일까요? 무엇을 위한 제일 좋은 길이에요? 성령님이 크게 나타나실 수 있는 the best way. 최고의 길.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다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고요. 여기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저 사람 사랑의 은사라고 했다는데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말을 이제 바로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러시면 안 된다 말이에요. 여기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성령이 크게 나타나실 수 있는 the best way. 제일 좋은 길이에요. 뭐 할 때 성령이 가장 크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할 때 성령이 가장 크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제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을 주시옵소서. 말씀 줘서 뭐 할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 주면 뭐 할 건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 주면 뭐 할 건데? 제가 초신자 때 능력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제가 같이 있었고 실제로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나는 건강한데 저 사람은 너무너무 얼굴도 휘물러라고 너무너무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막 굳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이 아파요. 아려요. 그럴 때 제게서 치유의 능력이 바로 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성령님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길. The best way. 하나님이, 신 대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통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때예요. 나중에 은사가 잘못하면 개인의 영빨을 과시하고 그것을 자기의 권위로 삼아서 권위주의자가 되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게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가 돼서 은사와 직임을 사용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에너지 충만한 성도가 들어왔습니다.
어린애들은 이 세포가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왜 이러냐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포가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는 잠깐 이렇게 딱 금방 몸을 틀어요. 아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나 직임 이것을 다루실 때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가슴에 헌장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영의 세계에 그런 영의 세계 주고받는 대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거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이꼴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본성이세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 방언도 슈슈슈슈 막 천사하고 대화도 하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주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그 사랑 자리에다가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방언 열심히 하시고 막 여기 막 개거품 일어나도록 막 기도할지라도 사랑이 근거되지 않는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되어서 근간이 되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 예언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왜 예언을 하죠? 그 상대방 형제와 자매의 영혼을 뭐하고? edifying하고 세워주고 또 encouraging하고 격려하고 그를 comforting 안위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할 때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 보고 이렇게 잘하니까 또 권위주의로 또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 막 함부로 다뤄요. 이리 와, 앉아봐.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요? 딱 한다든지. 이 사람은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언을 하셔야 돼요. 무슨 점쟁이처럼 알아맞추는 사람처럼 딱 하는데 그 사람의 모든 예언의 행위가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예언이 아니면 그 예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다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하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몸을 불사르게 내줘 자기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몸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2차돈의 순교 기억하세요?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자기의 종교를 위해서 몸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이 양면이 가슴 속에 기초가 되어서 구제하는 것이어야 되고 헌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누가 나타나는 걸까요? 자기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자기는 대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은 던지는 사람에게 결국은 자기 자랑하다 죽는 거야. 자아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은 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악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들로부터 온 것이고 그에 동조한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선이라도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하고 방언 열심히 하고 예언도 하고 믿음도 엄청나고 그리고 구제하고 자기의 전생을 던져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왜? 거기는 다 누가 드러나요? 자기 영이 나타나요.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가 믿음이 좋고 자기는 방언을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자기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고 막 8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자랑하는 순간 다 물거품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하고 나하고 갖고 있는 비밀이고 자기가 스몰그로 양육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부득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외에는 자기가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과시하면 그 상급은 이미 받아먹은 것이에요. 와, 저 사람 영빨 세다. 와, 저 사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대. 천국 갔더니 너는 네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6장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막 티를 내죠. 네. 물론 자기가 기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밖으로 들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면서 한다든지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사람들을 쫙 감동시켜가지고 한번 움직일 수 있겠라는 그런 동기로 기도하는 것은 다 썩어 빠진 것들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자아우상, 교만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실 수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성령이 더욱 크게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라 그랬죠? 그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더 크게 나타나시옵소서. 근데 그 성령이 크게 나타나시는 제일 좋은 길, the best way가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시면요, 자동적으로 성령이 나타나 버리세요. 하이드 베이커 같은 분들을 여러분 보셨죠?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수백 명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권능을 구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말씀의 기름 부음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나와요.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성령이 가장 크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원 가서나 이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막 제가 이제 사투리로 개거품이라고 그러는데, 개거품 아시죠? 바닷개 거품. 계속 열심히 다니면 거기서 거품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사투리로 개복금이라고 그래요. 개복금 날 때까지 아주 능력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삶이길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원하고 순결하게 원하고 내가 아무런 사심이 없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아무 대가 없이 이 선한 것들을 주고 싶어하고 자기 일생을 던져서라도 저 사람의 영혼이 온전케 되는 것을 기뻐하면 누가 나타나셔요? 성령이 최고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또 이것도 문맥 거두절미하고 차포떼고 뭐라 하냐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 제일이라고 할 때 무엇을 위한 제일인가? 무엇을 위한 제일이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랄 때 뭐 하기 위해 대한 제일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나타나실 수 있는 제일, 그것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성령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제일 좋은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받고 싶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면 돼요. 성 프란치스코처럼 온 밤내 Lord, I'm yours. You are mine.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단순한 고백을 밤새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역사 문서 속에서 그분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랐던 분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바울 사도 이후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분처럼 온전히 순결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려고 했던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분의 그 심장에 터질 것 같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방법론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저는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당신과 함께 하신 그거 하나 때문에 나도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배어들 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나타나시고 권능이 여러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더욱 크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되 성령이 크게 나타나실 수 있는, 더욱 큰 사, 크게 나타나실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실 때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성 미니스트리나 프로그램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시죠?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양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 이를 사랑하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영혼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 달라고 능력 달라고 개복금 나도록 기도하시지 말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사 사역자들은 특별히 이 일에 굉장히 주목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빼면 큰일 납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가장 좋은 길, 최고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고린도 14장을 보십시오. 뭐를 따라 구하라? 뭐를 따라 구하라? 그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무엇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요. 사랑을 따라 구하는데 뭘 구하는 거죠? 거기다 밑줄 긋고 좀 써놓으세요. 뭘 구해야 돼요? 아니, 사랑을 따라 사랑을 구해요? 사랑을 따라 뭘 구해야 돼요? 아니, 문맥을 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앞에 지금 뭘 구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구하되 뭘 따라 구하라고요? 예, 사랑을 따라 구하라. 무엇을? 성령이 크게 나타나시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그 신령한 그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되 그 중에서 특별히 뭘 사모하라? 예언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예언은 지금 우리가 은사주의자들이나 은사적으로 예언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막 격려하고 위로해서 은사적으로 말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은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되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구하되 크게 나타나시기를 구하되 그 중에서 성령님이 어떤 영역에서 크게 나타나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언 영역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과 방언을 고린도 교회에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첫째, 누구에게 하지 않는다? 그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외우셔야 돼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 딱 대고 막 쪼쪼쪼쪼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다 대고 막 슉슉슉 하면은 미친 사람 된단 말입니다. 알아먹지도 못하는 얘기를 계속 사람 앞에 대놓고 슉슉슉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종교적 습관을 들이시면 안 돼요. 방언을 막 아무데나 말하고 다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첫째,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합니다. 세 번째,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여러분 말하고도 못 알아들어요. 네 번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정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실 때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셨던 이게 사도적 기반이에요. 방언에 대한 사도적 가르침이에요. 이 방언에 대한 그리고 예언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을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네 가지 규정을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첫째,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께만 합니다. 세 번째는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예요. 헬라 원문의 미스테리온, 그래서 미스테리인데 신비를 말합니다. 신비. 곧 디바인 시크릿이에요. 신적 비밀이에요. 신의 영역에 속한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감지하고 계시는 그 영역의 것들을 감히 피조물인 인간의 영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방언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방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이 피조물, 어떤 피조물도 그 방언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방언을 말하는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뭘 말한다고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신비스러운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신적 비밀, 신의 영역에 속한 비밀을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올라바라바라바라 얘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방언 말함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마치 옛날에 그 간첩들이 모로스 부어가지고 교신하죠. 이걸로 이제 글자가 되잖아요. 나 자기들끼리 알아먹잖아요. 모로스 부호를 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은 서로 교감이 돼야 한대요. 그런데 방언은 교감이 안 돼요. 자기가 치면서도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방언 말하면서 이게 뭘까 막 이게 고민하거나 연구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방언을 말할 때 사람들이 왜 몇 마디 하다가 계속 못하고 오래 하지 못하고 길게 하지 못하고 깊게 하지 못하느냐면 못 알아먹으니까 혼자 시벅시벅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방언을 말하실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 자신도 누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귀신들도 못 알아먹어요. 천사들도 못 알아먹습니다. 방언은 딱 한 번 하나님 자신만 알아먹으세요. 그 영으로 뭘 말하는 거다?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이 방언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방언 깊이 가운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언을 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방언으로 내 영이 말을 하는데요, 내 영이 말하는데 지금 비밀을 말하는 줄을 제가 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신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에, 신의 영에 속한 신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을 믿고 계속 방언을 하시면 여러분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방언을 하다 보면
방언을 말하는 중간에 내 생각과 감정 속에 뭐가 피어오르고 떠오르고 정돈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잠깐 방언을 멈추시고 정돈하시거나 그려놓으시거나 또 하나님께 우리말로 기도하시면 돼요. 영이 말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배운 언어를, 모국어를 뭐하죠? 말을 하고 또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영이 뭐하죠? 말을 해요. 영이 말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럼 또 신기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영이 말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요. 죽으면 시체, 살덩이, 육체가 있어도 말 못해요. 그러니까 살덩이 자체가 말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 왜? 영이 떠난 말을 못하니까. 그럼 누가 말한 거예요? 영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영이 계속 말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있을 때는 하늘의 것도 말하고 땅의 것도 말하고 하늘의 것 본 것도 말하고 땅의 것 본 것도 말하면서 살아요, 영이. 그러면서 동시에 거듭난 사람의 영은 신의 영역에 속한 비밀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해놓으시면 그 다음 4절을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하고? 자기의 덕을 세워. 이거 덕을 빼세요.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집 짓듯이 자기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의 유익과 예언의 유익을 정확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나와요. 예언 기능. 덕을 세운다 할 때 덕자를 빼세요. 원문은 덕이 없고 그냥 오이코도메, 사람의 집을, 영혼의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속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edification 또는 edify라는 동사를 써요. edification.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뭐예요? 권면한다고 돼 있죠. encouraging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뭘로 나타나셔요?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게 되면 그 예언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사람의 무너졌던 영이나 더럽혀졌던 영이나 쓰러졌던 영이 어떻게 돼요?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예언할 때 여러분 예언의 말씀 들을 때 바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세워져요. 근데 수많은 점치는 듯한 예언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이 안 세워져요. 사람이 덕스럽지 못해요. 그럼 그 예언 가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는 예언은요 반드시 사람의 영혼을 첫 번째 뭐예요? 세워줘요. 두 번째 뭐예요? 그를 encouraging해요. 격려해요. encourage 한다는 얘기는 그가 discouraged, 낙심되어 있는 것이죠. 쫄아 있는 거죠. 위축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격려를 받아요. 딱 배에 힘이 들어가요. 배 힘이 딱 생기고 허리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갖게 돼요. 그게 예언의 말씀 능력이에요. 세 번째, 뭐 합니까? 안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comfort,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낙심하고 슬프고 굉장히 힘겨운, 그리고 그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예언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들려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위로를 받아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For edification, 사람이 세워지고요. For encouragement, 격려를 위한 것. For comfort, 위로를 위한 것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던져지면 이 세 가지 기능이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방언은 뭘 세우고? 자기 개인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뭘 먼저 구하라? 아니 1절에 읽으셨잖아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을 구할 때 맨 먼저 뭘 구하라고요?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을 하게 되면
듣는 모든 사람의 영이 세워지고 격려되어지고 위로를 얻으면서 그 영이 빨딱 일어서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러나 방언은 뭘 세우는 거예요? 자기 개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방언의 이 기능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자기 영을 세운다는 걸 아셔야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방언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를 어떻게 고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내가 알 수 없는 신만이 아시는 그 신의 비밀 영역을 내 영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방언이 통변되어지는 어떤 직임자들에 의해서 통변되어지면요 예언적 성격을 띠게 돼요. 어떤 사람 자기가 방언 말하고 자기가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통변은 원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유익을 하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 말하고 자기 떠오르는 생각으로 통역하는 사람들 이건 가짜입니다. 그런 방언 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방언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 주의하셔야 돼요. 방언은 본질적으로 나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비로운 것들을 말하는데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선교 현장에서 계속 몇 시간씩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굉장히 내가 알고 있던 많은 말씀들을 방언 가운데서 재정돈해 주시고 방언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내 영은 꼭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방언을 말할 때 내 영혼에 주신 유익들이 많아요. 저 영혼이 제가 알고 있던 10여 년 한국에 살아가면서 10여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재정돈하시고 책 있게 내 속사람을 세워가셨어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제 영혼이 얻은 유익은 엄청납니다. 제가 영적 기반을 딛고 일어서고 제 영혼이 일어서고 제 영이 통찰력을 갖는 거의 80, 90%는 방언 기도에서 온 거였습니다. 바울도 본서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방언을 계속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 유익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은.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뭘 하기를 원하노라? 예.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잘 들으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방언이 통역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니.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방언을 말할 때 여러분이 방언 말함으로써 뭐가 막 일어날 것처럼 하지 마세요. 방언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즉 아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5절까지만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도 하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 자기의 덕을 세우기 원하는데 그보다는 방언도 하지만 그보다는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곧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대언하려고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영들 분별까지 배우고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크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력들, 온전한 이해력들, 사도적 가르침을 바로 주셔서 우리가 예언과 방언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혼탁한 그런 잘못된 이해력들을 수정하고 교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